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변화산의 기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받으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앞두고서 비통한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다골산이라고 하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이 빛처럼 하얘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멘.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적을 사모하고 기적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주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은 가나의 혼인잔치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금방 떨어지자 이제 그 난처해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변화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고 아멘. 능력 있는 곳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이 얼음이 되기도 해요. 얼음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구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또 비가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다시 물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러한 순환적인 자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그렇게 자연적으로 변하게 되면 다시 변하더라도 똑같이 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태가 변하는 것이, 아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아멘. 다시 포도주가 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적은 바로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을 변하게 해주셔서 영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의 생각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가지고 사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을 먹이고서도 12광줄이나 남았던 그 기적이 지금도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비록 지금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주 창대하게 해주시고 아멘. 30배, 아멘.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줄 줄로 굳게 아멘. 믿습니다.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를 입고 우울한 자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우울함이 싹 물러나고 기쁨과 화평과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평화의 마음으로 변하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고 절망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병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병마를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멘. 나아가면서 아멘.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치료되고 아멘.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가 풍성해져서 이제 전에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누어 주는 자리로까지 풍성해지는 그러한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러한 사악한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을 얻으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나라와 교회와 그리고 이 세상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멘. 그러한 귀한 자녀들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주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아멘. 그리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아멘. 그러한 기도문이 주기도문인데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급하고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순서를 잊어버리고 먼저 나의 필요와 나의 소원과 그리고 나의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내가 부를 때마다 오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와주시는 그러한 일꾼, 머슴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설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램프를 문지르면은 막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안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면서 이제 아주 거대한 그러한 종이 나타나가지고 주인님 뭐를 해드릴까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소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치 그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를 때 나타나는 그 요정 지니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깨달으라고 아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쭉 알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사도 요한이 천사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려 하니까 천사들이 말립니다. 나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종이다.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그렇게 천사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천사들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아멘.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기적 같은 인생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러한 귀한 몸인 줄 알고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자각하고서 하나님께 무조건 영광,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아멘.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과 축복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도자가 하나님의 귀한 명령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밤낮을 머물러 있었을 때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형 아론에게 와가지고 모세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만들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형틀에 놓고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낸 하나님이시다. 여기다 경배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환호성을 지르면서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됐다. 날마다 하나님을 보게 됐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미혹되고 현혹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마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요즘 이단들은 가짜 하나님을 내세워 놓고서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짓들을 이단들이 벌이고 있는 것이에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하나님이니까 경배하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들이 그렇게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모든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이 짧은 인생에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교회 밖에 이단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많은 곳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닮아가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세상을 흉내내고 이러한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을 안타깝게 우리는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깨워야 됩니다. 금송아지를 다 불살라버리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만 경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황금 만능주의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교회 재정이 얼마나 되느냐, 교인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 교회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을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 노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많은 게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숫자가 적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 다닌다 그래서 작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회 다닌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교회를 다니든 작은 교회를 섬기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에 비해서 체구도 왜소했고 그리고 무기도 아주 볼품 없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옷을 입고 정말 체구가 엄청나게 크고 전투력이 강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역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의 12만 대군을 한 번에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작다고 적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함을 믿으시고서 여러분들 더욱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그리고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에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능력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게 충성을 다했으니 내가 너에게 근심을 면하게 하고 그리고 하늘의 면류관을 줄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큰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가 너무나 본인에게 삶에 악영향을 끼치고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렸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떼주십시오. 3번이나 나와서 간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둘, 셋, 이 숫자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정말 끝도 없이 그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매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뽑아내기 위한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도 있었지만 이제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자기 육체의 가시에 머물러 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음을 면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고 그리고 부족한 데서 완전하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충성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해지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과 천대받는 자들을 통하여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이제 나타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더더욱 간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자격지심을 갖지 마시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리스도 때문에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메어 달리는데 왜 우리에게 외세의 압박이 있게 하고 우리를 굶어 죽게 만드시고 왜 이렇게 고통을 외면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췄으면 하박국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3장을 넘어가서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열리지 않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나는 몽땅 망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비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만 더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그 모든 비교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는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에게는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처지가 그대로였어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기쁜 것도 아니고 외양간에 소를 하나 사다 놔서 기쁜 것도 아니고 그대로였습니다. 처지가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시고 나니까 그 지옥과 같은 그러한 삶이 천국으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너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거기에 심령이 좌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지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요. 아멘. 그것이 바로 변화된 기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멘.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할 고민으로 번민하고 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드시지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다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산에서 부르짖고 영광을 돌렸던 예수님을 닮아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여러분의 고난은 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해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고작 빌라도라고 하는 인간에 의해서 그에게 재판을 받고 무참하게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신 것이 너무나 원통하고 너무나 비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곡하면서 절규할 때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뭔가 응답이 있고 내가 살려줄 거야. 조금만 견뎌.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피 흘림과 그의 눈물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아플 때 창에 찔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못에 박히고 그냥 피가 낭자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아버지 하나님 역시
아프셨다고 하는 것이. 아들 예수의 아픔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셨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들, 여러분의 아픔만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같이 아파하고 계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계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아파하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무덤에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끔 그렇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음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지금 펼쳐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생각할 때 그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 본디오 빌라도를 그대로 놔두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하셨어요. 그 당시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항거를 하고 막 그랬을 때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그것을 다 진압을 해야 되는데 진압을 하지 못한 그러한 책임을 느끼고 이제 자살을 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일같이처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본디오 빌라도는 형벌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사악한 세력들과 대적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러한 대적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심판하신 것처럼 심판을 해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것이며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에 아름다운 보좌에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지치고 힘들어서 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그래서 갈 길을 다 가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향한 사랑이 여러분 성도들에게 임할 줄 굳게 믿습니다.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살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근심하지 말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게끔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심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변화의 기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그 기적도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지만 여러분들을 정말 귀한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적과도 같은 그와 같은 삶의 현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광채가 나타났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이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그와 같은 속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이제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리고 광채가 나고 이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인데 금방 시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에게 그 목자장의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주 크게 임할 줄로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